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소?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의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나면서 눈먼 사람이 눈을 누가 크게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에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아멘.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볼 때 그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나 안타까우고 위로하고 도우려는 생각보다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런 죄를 짓고 저런 고통을 받고 있는가, 죄 때문이 아닌가, 비난과 비판과 정죄가 앞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던 예수님의 시선은 안타까움과 그리고 그의 그를 위로하고 그를 도우려는 시선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관심은 뭐예요? 무슨 죄 때문에 그가 소경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떴는데도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직 어쩌다 저렇게 눈을 뜨게 됐나? 아니, 제가 나면서부터 눈먼 자는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우리의 고통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웃의 고통과 고난을 바라다 보면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일까? 그런 눈으로 고통받는 이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정한 사람들의 모습은 계속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아마 어떤 판단을 받으려는 듯 합니다. 13절이죠.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었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을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네,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눈먼 사람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이거 분명히 또 논쟁거리가 생긴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겠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안식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적어도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불행한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보게 되었으니 다른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야 마땅할 일이지만 오히려 그들은 이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못마땅했어요. 특별히 예수가 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안식일이라니 드디어 꼬투리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주어진 것 같습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해 주어졌습니까? 사람을 위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안식일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것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율법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일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일까? 당연히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문자적으로 자꾸 지키려고 하니까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결과와 같습니다. 요즘으로 대비해 보면 총회법이나 교회의 정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더욱 하나님 안에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 총회 법의 문자에 매달립니다. 그 교회의 정관의 문자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진짜 뜻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섬기라는 말은 전혀 온데간데 없어졌고요. 오직 그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바리새적이 돼 간다는 말은 이런 까닭이며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번번이 이야기하면서 노를 바라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 아니요.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죄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견이 갈리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당사자에게 물어봅시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17절 말씀.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눈이 밝아진 사람은 당연히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에게 정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었지만 이 사람이 내 자식인 건 맞고 나면서부터 눈먼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 큰 사람인데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말해요. 이 부모들이 말을 이렇게 한 것은 괜히 말했다가 봉변당했고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것처럼 괜히 그랬다가 또 쫓겨날까 봐 염려해서 슬며시 대답을 피한 것입니다. 이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눈멀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24절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떡하니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못마땅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무슨 영광과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초점이 모아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눈 멀었던 사람이 정답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분이 죄인인지 아니 난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그분 때문에 눈이 떴다는 사실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 성경도 모르고요. 지식도 없고요. 가방끈도 짧고요. 그 전도 못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몰라도 내가 만난 예수는 알잖아요. 내가 예수 만난 이후의 내 모습은 알잖아요. 이 뱅이는 눈이 떠졌다는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만난 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보니 이러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이걸 전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물론 사역이라든가 많은 걸 외워서 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은 감동을 주는 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꾸 눈 멀었던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27절입니다.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이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다시 들으려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들은 이래봬도 우리가 모세의 제자인데 그 따위 예수의 제자 너나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눈 멀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30절 말씀이에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이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겠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눈 멀었던 사람이 아주 강하게 되치기를 하죠. 그거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데 내가 눈이 떴다는 건 분명히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분명한데 그처럼 율법에 유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배움의 지식도 높은 당신들이 그걸 모르다니 참 무식한 나도 아는데 이상한 일이요 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허를 찌르고 있습니다. 더 화가 난 거죠. 이제 찔리니까 더 노를 하고 그 사람을 쫓아버렸다 그랬어요. 34절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에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저도 참 이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요? 아니 어린 주일학생도 알만하고 순종할 만한 것을 목사도 장로도 신학 박사도 몰라요. 어린애도 순종할 줄 아는데 그걸 순종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고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데 참 이상하게 그걸 몰라요. 박사도 목사도 장로도 그걸 모르더라고요. 당연히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공감하고 아픔을 나누어야 하는 건 어린애도 아는데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을 보고도 도리어 여기 바리새파 사람처럼 말합니다. 네가 어려서 아직 뭘 몰라서 그러는데 좀 더 크면 알게 될 거야. 자기들의 치부를 그렇게 덮어버립니다. 네가 어려서 뭘 모르는데 좀 더 크면 꼭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하면서 도리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을 폄하하고 그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고 어떤 때는 쫓아버리고 마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요,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보다 더 순수한 믿음, 더 귀한 분들을 더 많이 만났고 그분들 때문에 제가 조용히 회개할 때도 있었고 나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생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보다 장로님보다 평신도 가운데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장로님 몇 분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그 평신도들 듣는데 장로들을 그렇게 말해버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항의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아마 자기들의 부끄러움이 정말 찔리니까 더 화를 낸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닌 사람 같으면 화를 낼 이유가 없죠. 그러나 너무 찔리니까 더 화를 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자신이 더 거룩하다며 하늘을 바라보았던 하나님께 자랑했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세리가 더 의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를 어떻게 돕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가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도 번번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오히려 죄를 묻고 오히려 힐난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오히려 그들을 존경하고 박수를 쳐줄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학 박사라고 믿음은 박사 아니에요. 목사 장로라고 교회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들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애만도 못할 때가 있고 인격적으로도 박사 교수건 무슨 목사 장로건 애만도 못한 사람들 많이 봅니다. 바라긴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하고 순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